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을 정치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라고요. 영주 부석사 다 가보셨죠? 네. 가봐도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촬영됩니까? 네. 예. 오늘 좌루업회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마음도 편하고 복도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석사 입구 산하덕진 밝은 미소 소담하게 뭉클뭉클 정담으로 다가오는 빨간 사과 정말 예쁘다. 부석사 사뿐사뿐 오르는 길에 샛노란 황금부채 차곡차곡 살림살이 부족함에 허전한 가슴에 황금장을 차곡차곡 쌓고 싶어라. 비워야 채울 수도 있고 채워도 비울 것을 채운다는 원도 비운다는 뜻마저도 비워야지. 끝입니다. 네. 원래는 참 힘드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토사 나이가 몇이죠 올해? 예, 우리 사람 나이가 지치면 33살, 만 32주년입니다. 이달 오늘 10월 초하루고 초열흘 날이 32주년인데요. 양력 24일입니다. 이 정토사가 지어지기까지 터 시주받고 또한 허가 내고 그런 거 다 합치면 2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토사를 준비한 거로 치면 34년, 만 34년 정도 됐는데 저는 승려된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죠. 한 45년째입니다. 네, 만으로 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승려되고 근 40여 년을 계속 은사 스님이 주지를 맡겨가지고 주지하는 통에 그 포교와 또 절 운영 많은 사람들에게 스님 가르침을 통해서 좀 편하게 또는 자비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40여 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을까 참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불교를 상구보리 하와중생 좀 한참을 어려운 말인데 위로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해가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간다 그런 말인데 뭐 그런 것은 뭐 누구나 불교하는 사람에게는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의 가장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하면 자기 지혜와 행복에 가는 것은 그걸로 충분히 되고 다른 사람도 그 길을 이끌어가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또 포교고 하와중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단순히 이거로 인도해 가는 데는
자기가 깨달음으로 가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행복하게 하는 데는 이런 것으로 다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쓰려고 하면 노력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 자비 뒤에 희사라는 게 붙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게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런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넓게 펼쳐서 8만 4천 법문, 8만 대장경으로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으로 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소재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법 여러분이 다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데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얼마라고 했죠? 10만 원인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안 써도 되고 혼주는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그런데 이 법문하는데 법사는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걸 안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라고 보고 안 써도 되겠죠? 네. 여러분한테까지는 치매 안 티갈 겁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우리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또 뭘 바라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불교의 핵심 진리는 모든 것을 고립 독존 없이 서로 어울려 상이상존하고 모든 것은 고정 불변함이 없이 항상 변함으로 인생 삶 자체가 괴로움이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의 핵심인 무아무상고라고 한다. 무상과 고를 떠나서 불교를 말할 수가 없나니라. 무아무상의 진리를 잘 알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소멸을 길을 잘 알아 편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이다. 삶은 손해와 이익, 명예와 폐매,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상존한다. 이것이 세속 팔풍이라고 하고 이것을 태연히 순응하면 평안함이요 행복인데 거기에 휘둘려 거기에 속박되면 어리석은 괴로움이니라. 예, 아셨죠?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부딪히고 생각하고 뭐 원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덕보냐 손해보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엔 이제 이게 내게 칭찬이고 명예스럽고 우쭐할 수 있느냐 아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명예를 폄훼해서 비하해서 또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칭찬하는 거, 나무라는 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걸 뭐 세속팔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다수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지만, 생의 기간 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조절하고 인연따라 잘 순응하고 해서 내가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칭찬이나 비방이나 비방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래, 너는 비방할 수 있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태연히 받아들이고,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비방으로 통해서 내가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든지 난처하게 될 경우는 정당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도 그냥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과 손해에서도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뭐 의식주 밥 먹고 옷 입고 집에서 잠자고 그런데 별 지장 없어.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잘 조절하고 잘 관찰해서 판단하고 보고 가느냐, 그런 거 이제 말하는 것을, 그게 다 그렇게 괴로움으로 취하고 즐거움으로 취하고 해가는 가장 주체가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 그렇게 전부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근원은 의식, 뇌에서 하는데, 그 의식 중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정한다. 그러죠, 마음.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고 있다. 법계의 모든 성품은 마음이 짓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으로 대충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삼법인은 자주 말하고 그냥 다 알죠.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 계속 변한다. 나라는 주체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해요. 나도 변해요. 변하고, 그러나 그게 혼자서가 아니고 서로 관계돼서 상생존해서 존재한다. 이걸 재본부와 변한다. 재행무상. 위에 이야기했죠. 그런 것이 삼법인이고, 그걸 잘 알고 거기에 그 괴로움을 잘 조절해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면 열반적정. 그렇지 못하고 무아무상의 도리를 잘 인연 따라 조절해가지 못하고, 아이고 빨리 변했구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이렇게 자꾸 짜증내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체 개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그걸 벗어나면 모든 것은 고요하고 평온한 열반적정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삼법인인데 그 용어는 4개가 있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재범무아, 모든 것은 서로 어울려 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한다. 일체 개고, 이 진리를 순응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일체 개고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열반적정은 이걸 잘
잘 관찰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가면 거기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면 열반적정이라 그래. 그거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계속 흔들림 없는 행복의 경지. 이게 열반적정입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데 이걸 그러면 이 삼법인의 진리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왜 괴로운가? 이걸 괴로움을 없애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사성제라, 사성제. 쉽게 말하면. 그걸 여기에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사성제가 한번 보세요. 사성제는 무와 무상의 진리를 알지 못해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사고팔고를 들고 있다. 사고팔고 그러면 시장바닥이 됩니다. 근데 요즘 사고팔고를 잘해야 또 경제가 살아난대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사고팔고가 아니죠. 사고팔고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다 아시죠? 생로병사와 이제 원정애고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고 그런데도 봐야 돼. 그게 이제 인연의 끈이 잘못 맺어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애별리고 보고 싶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것, 또 갖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게 애별리고고, 구부덕고가 바로 구하고 갖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 그게 구부덕고고, 오음성고는 우리의 신체가 원하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먹기만 하면 잘 사나요? 잘 싸야 잘 살지.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맞아요? 네. 먹기만 하고 대소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잘 하고자 하는 먹고 자고 몸이 요구하는 그걸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대로 안 되면 그런 걸 이제 오음성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막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번뇌 이런 게 오음성고에 들어갑니다.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고요. 이게 팔고는 앞에 사고를 더해야 팔고입니다. 뒤에 가로 속에는 4가지만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집성제가 뭔가? 괴로움의 원인, 존재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애착, 이게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 그 이치를 아는 것이 고성제다. 멸성제, 집성제는 이제 그 괴로움의 존재와 애착을 아는 것이고, 고성제는 이제 지금까지 그 8가지가 괴로움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이제 집성제는 원인을 아는 것이고, 멸성제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애가는 것, 그게 멸성제고, 그 없애가는 방법이 도성제인데 이게 팔정도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간단하고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시는가 봐. 예.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기는 어렵죠. 예, 어려운데 지금부터가 본문의 핵심이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뭐 책에 읽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썼으면 좋겠어요? 벗었으면 좋겠어요? 예. 벗었으면 좋겠다는 건 전혀 나쁜 생각도 아니고, 양심불량도 아니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벗어야 활발하고 좋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바이러스가 올까 봐서 두려워서 할 수를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내뿐만 아니라 남도 보호해야 되고 또 남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거 써야 되나? 제발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면 자꾸 짜증나겠죠. 그런데 막 벗고 싶을 때는 잠깐 이거 들어가지고 좀 숨통 트고 또 하고 그렇게 잘 조절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없을 때는 빨리 벗어야 됩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전염받을 우려도 없고 또 내가 남에게 전파할 우려도 없고 나는 안 걸리시니까 전파할 우려가 없죠. 남으로부터 지금 전염될까 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지키는데 좀 별난 사람들이 안 쓰고 그러니까 안 쓰고 그러니까 쓰라고 법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걸 써야 되는 데서 자꾸 쓰기 싫다 왜 써야 되나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자꾸 애태우면 즐거워요 편안해요 괴로워요 괴롭죠. 바로 이거 쓰는 것은 불편하지만 쓸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잘 조절한다 하고 태연히 받아들이면 짜증도 덜 나고 스트레스 덜 쌓이는데 언제 벗을까 왜 써야 되나 왜 이런 더러운 법을 만들었나 누가 이런 걸 퍼뜨렸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괴롭죠. 바로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내가 이왕 쓸 바에야 쓸 수밖에 없구나. 내가 답답하면 좀 벗고 더 답답하면 좀 열어주고 그렇게 견디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숨쉬기는 불편해도 마음은 안 괴롭겠죠.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여기서 오는구나.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언제 끝나냐고 기다리고 그런 데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내 생각을 잘 가르쳐. 내가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려서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불편함은 느끼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괴롭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 왜 오느냐 원인은 간단하다. 이해가 됐습니까? 먼 데서 찾을 게 아니고 이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팔정도는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인연법을 잘 아는 삼법인을 제대로 알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롭지 않은 방법을 잘 아는 견해, 이걸 정견이라고 했어요. 정견. 그런 견해를 가지고 생각하고 하면 정사유가 된다. 이렇게 차츰차츰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지난 금년 3월 대구 지역에 이 코로나 확산되고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울산도 막 이제 거리 두고 거리에 사람이 한산하고 그런 지경이 됐죠. 그럴 때는 저도 좀 많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게 이겁니다. 코로나 막는다고 마스크를 쓸 때는 자타 위한 자비행이다. 나도 보호하고 남에게도 안전한 모두를 위한 자비를 실천하고 내가 보살행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자. 마스크 벗을 때는 상쾌하다. 또 벗을 때는 그냥 불편하면 상쾌하잖아요. 벗을 때는 상쾌한 자유. 한적한 산길을 걷지만 만인과 나를 위한 길이다.
내가 산길을 가지만, 혼자서 가지만은, 이건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하고, 떠들고, 재미있게 하고, 그럼 좋겠지만, 그걸 안 하고 산길을 가면서 뭐 운동도 하고, 자연도 감상하고, 그러니까 나도 위하지만, 남과 안 부딪히니까, 다른 사람도 위하는 길이다. 혼자 장걸으면서 남을 위한다니까, 참, 여러분은 제대로 생각하시나? 그 말이 제정신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좀 공감합니까? 한 걸음 내디디며 여기 건강한 세상, 한 걸음 내디디며 여기 행복한 세상.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는 건강을 지키고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법문이에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 하면 공포가 아닌 보호의 메시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회 금지로 한가한 시간, 자신을 다시 보는 기회, 이 한가한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신이 글 한 줄 더 읽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 안 하면 뭐 행사에 가야 되지, 인사 가야 되지, 뭐 병문안 가야 되지. 온갖 일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안 가니까 내 시간이 훨씬 많아지니까 나를 돌아볼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같이 가고도 가도 못하고 저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인지 뭐 그렇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자기만 손해라. 자기만 괴롭히는 거야. 아셨죠? 네. 한가한 기회, 다시 보는 기회, 하는 일 다시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 한 생각 잘 보고 알아차려서 자신 잘 다스리면 내 갈 길 바로 가는 수행의 길, 큰 지혜, 완전 행복에 이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겨움도 바르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자비심을 잃지 않고 지켜갔던 그런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틴낙한 스님의 자서전 같은 일생을 딱딱딱 정리한 그런 정리가 아니고 그때그때 쓴 소회, 소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목이 탄원서. 이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이나 7년 이때쯤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이 한 65년에서 67, 8년까지 끌었어요.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월남전에 참 갔다 그런 사람 있죠? 그거 보면 몇 년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단원서. 베트남 전쟁 중에 나의 가장 가까운 것들 가운데 하나인 창콩. 이것은 한자말로 진공입니다. 진공. 그걸 베트남어로 하면 창콩이라. 그 진공 스님 이때부터 가까운 자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해 베트남에 가서 회라는 왕궁 도시 한 자효사에 그 티낙한 스님이 계시는데 친견했어요. 그때까지도 노비구니가 돼서 시봉을 하고 모시는 시자가 이 창콩 스님이었어요. 프랑스에 오랫동안 브룬빌리지에서 명상을 지도하셨고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입니다. 평화를 그냥 말로만 외친 게 아니고 자기 몸과 생명을 내던져서 평화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틴낙한 스님. 자, 창콩 자매가 평화를 위한 탄원서를 썼다. 사이공 대학 교수였던 그는 탄원서에 공동으로 서명해 줄 것을 동료 교사 70명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베트남 전면전으로 공격해 왔다. 분위기가 잔뜩 긴장되었다. 결국 지방정부가 탄원서에 서명한 모든 교사, 교수들에게 불러가지고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걸 철회해라. 그러면 파면시키고는 처벌을 하겠다. 그럼 전부 직장을 잃게 됐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다 그 단원을 철회했어요. 단원을 하면 그 국민의 목소리고 적어도 또 학자 교수들이니까 그 다스리는 정부에서 큰 부담이죠. 또 전쟁은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창콩 자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시에 따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그걸 처리할 수도 없다. 또 이걸 만드는 제일 처음 원인 제공 선동자가 누구냐? 창콩이다. 그래서 이제 잡아 가두었습니다. 구속을 시킬 편인데 그걸 불러가지고 이 평화탄원서를 취소해라. 구속하기 전에 취소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그렇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불러서 아주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사람의 교사로서 나는 요즘 같은 살생과 혼란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용기와 이해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통에서도 용기와 이해와 사랑, 그걸 우리는 지키고 그걸 말하고 그게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났으니까 빨리 피난 가고 살아야 되고 그걸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게 바로 탄원서입니다.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동족끼리 남북에 같은 민족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멈추세요. 그런 탄원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용기와 이해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인 교육부 장관이 되기 전에 장관님도 교사였죠. 그러니까 교육자 출신이 장관이 됐겠죠. 그러니까 교사였죠. 장관님은 우리 젊은 교사들에게 큰 오라버니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에 교육부 장관은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창콩 자매에게 그 행위를 두고 말을 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비의식에 물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이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이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를 가까이서 프랑스나 미국에 다니며 모시고 살았어요. 자비의 물을 줄 수 있다. 이건 이제 틴낙한 스님 말입니다. 아무리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비의 씨에 물을 줄 수 있다. 이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맑게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의 희생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가슴과 눈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에게 가장 밉다고 하는 사람,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봤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로 마음을 보내고 행동을 해봤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자비로서 전쟁을 멈춰야 한다. 이 말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비와 이해와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다.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 이해하려고 하고 그에게 자비를 보내고 내가 더 사랑으로 감싸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움직여서 서로가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 정사의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바로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깊이 관찰하고 내 말 다스리 간다는 것은 정념하는 것입니다. 8정도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특히 사람이 그러면 다 잘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외면하는 게 보통 좀 나은 방법이죠. 그런데 전쟁을 걸어오거나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나에게 자꾸 매달리거나 소재를 끼치는 그런 놈은 외면할 수도 없어요. 외면하려고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를 이해하고 그를 따뜻히 감싸고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무량심이고 사성제를 알고 8정도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답답하다, 안 좋다 이럴 때는 지난번에 장마 맞을 때 하늘을 원망했습니까? 하늘은 원망해도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 가물다고 하늘을 원망합니까? 자연이 그럴 때는 너무나 큰 힘이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대부분. 그래도 이거 날씨가 왜 이 모양이고 안 그치노 하늘이 뚫렸나 이렇게 막 항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기를 행해서 괴롭히는 말들이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내 주변에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 같은 그냥 외면하는데 가족이거나 직장의 동료거나 절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그때는 자연처럼 그냥 숙을 받아들이고 안 넘어가려고 그래. 저걸 공격을 할까? 고쳐야 될까? 피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바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보이고 줄 때 그를 움직여서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적극적인 것이고 소극적이라면 그냥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그러면 된다. 욕 아무리 퍼부어봐야
나는 안 들은 걸로 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말씀 있죠. 이제 바라보니 실컷 지나가는데 요걸 뭐 농사도 안 짓고 놀고 먹는 거지들이고 뭐 자식도 홀로 있어서 자식도 안 나오면 이 세상을 누가 유지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는 진리에 안 맞는 소리고 뭐 이렇게 막 비난을 등등 많이 했어요. 그래 가만히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지 그럼.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당신 집에 손님 초대하고 진수성찬을 차렸었는데 그래 접대를 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안 먹었다면 그게 누구 차지가 됩니까? 그럼 주인 차지 되겠죠. 당신이 지금 내한테 진수성찬을 마차례 올려서 고맙긴 한데 나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아무리 퍼부어봐야 뭐 때리고 몸으로 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만은 목 퍼붓는 거는 뭐 안 들은 걸로 하면 끝이라. 그것도 그 상대를 이해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상대는 자기 믿는 게 옳고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저는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 계속 퍼붓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대연히 받아들이니까 화날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야, 이해는 잘하는데 박수는 못 치시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런 것인데 이제 사무량심에 가서 팔정도를 한번 쭉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정견정사유 이야기했죠. 그러한 정견정사유의 바탕에서 진실한 말, 화합을 시키는 말, 또 부드럽고 좋은 말, 사실에 근거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정어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알고 인연법, 지행무상 제법무화를 아는 그런 바탕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정업입니다. 정명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제일 필요한 건 뭐입니까? 예? 저는 물이 필요하네요. 밥은 하루쯤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을 하루쯤 안 먹으라면 힘들겠죠. 그래 마시는 물이 있고 먹을 밥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마련하려고 하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이 많고 미리 지혜를 잘 쓴 사람은 뭐 그런 노력은 안 해도 계속 쓰기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우리 사람이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그걸 관리하는 일은 해야 될 거럼 아마 통장 관리도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 벌어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하지만 양심과 진리와 그런 바탕에서 생업을 하라, 일을 하라 그런 게 정명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정정지는 이러한 것들 자기 마음을 챙기고 지혜와 행복을 가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쉴 새 없이 하라. 어느 날은 매 시간 연불하고 며칠은 가만히 놀고 그러면 정정진이 아니야. 매일같이 꾸준히 이 정진을 하는 것. 또 이게 정정진이고 그건 이제 정미롭게 힘없이 하는 게 정정진입니다. 정렵은 이제 알아차림, 자기 생각에 생각을 집중하고 항상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짜증 나는구나. 그걸 금방 바로 보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도 호흡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든지, 화두에 집중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곳에 오롯이 고요히 집중하는 이게 정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집중, 그렇게 집중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면 정이고, 이 8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항상 평온하고 즐거움에 이르러서 일반적정,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유지되는 행복에 이른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량심이라는 게, 이 사랑 자자인데, 이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 마음, 그런 것으로 또 대하는 것. 이게 자무량심이고, 비무량심은 연민,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너는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런 연민심을 가지고 거기에 또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비무량심이라고. 이제 희무량심은 함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기쁘게 해주고 즐거움 기쁨을 함께 하는 것, 해주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잘해요. 함께 기뻐하는 잘하는데 전혀 이걸 안 배우고 이런 마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 반대가 있어. 요즘도 그런 반대가 있는지 모르겠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근데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형제라도 사촌보다 더 갖고는 형제라도 엄마가 자한테만 빵 사주고 나는 안 주면 그만 시샘 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희무량심하고 반대라, 반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민을 가지는 것. 이 비무량심이고 희무량심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고, 그럼 사무량심은 이러한 자비희를 골고루 보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할 때 세계적으로 마스크 안 써갖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난 사람. 아시네, 트럼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뭐 평등하다,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은 결국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본토인들은 무자비하게 노예로 부리묻고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에 있고 지금도 폭동이 나는 게 그때의 조상들부터 맺혀온 한들이 있고 또 지금도 차별하고 그런 데서 자꾸 흑인 폭동이 나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검다고 과거의 본토백이라고 그런 생각을 지우고 너도 똑같은 미국 국민이고 나도 똑같은 미국 국민이고 다 같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바로 사무량심이야. 알겠어요? 한국 사람 그런 거 없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집단 이기심이랄까 집단 어리석음이지.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전라도 출신은 직원으로 두지 마라. 경상도 사람 전라도 가면 좀 왕따 시키자.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게 바로 사무량심하고 반대라, 반대. 아셨어요? 이렇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같이 그렇게 가자. 이게 자무량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한테 조금 뭐 예쁘게 보이고 예쁜 짓 하면 그거는 마음을 잘 보내는데 조금 말도 안 듣고 뭐 내하고 다른 소리 하면 그냥 원망이나 이렇게 막 눈 부릅뜨고 그런 게 바로 이 자비이사 내가 평온하게 행복으로 가는 걸 자꾸 해치고 있는 기라 어리석음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해라. 이게 사무량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나도 지혜롭고 행복하고 남도 지혜롭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사서법도 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 질문하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 잘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스님 법문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다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